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의 우상 가운데 등이 굴레되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있는 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늘나라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를 간구라고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예레미야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상당히 지금 나이가 많은 노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역사를 들어봐도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집을 이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느낌 아시겠죠? 사랑하는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치고 완전히 땅바닥에 팽개쳐버린 것처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할 때도 압살롬한테 잠시 몇 날 도망갔다 돌아온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이 죽었고 자식한테 쫓김을 당해야 됐고 첩들이 강간을 당했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생적으로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기에는 딱 하나님이 버렸다요, 버렸다.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내 생전에 그걸 보는구나. 주께서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 옛날에 내가 들었던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은 여디디아라 여호와가 사랑한다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사랑하면 솔로몬, 슐로모, 샬롬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렇게 평강이란 거는 어디 갖다 쓰려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꽃만큼도 평강이 없이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는구나. 평강이 없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잠을 한번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사방을 두리번거려야 되고 어디서 싼한토를 구하려고 행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고도 싼한토나 구할 수 있을까? 땅이 노수로 베는다는 걸 내 신명에서 예언으로 들었는데 내 생전에 진짜 땅이 노수로 베는 걸 보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런다더니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19절 첫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거를 무감각하게 무디게 말이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고 싫어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틀린 설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말해도 다행인데 여기서는 참 그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라도 최대한 가깝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유다를 막 함부로 대하시고 죽음으로 끌고 간 걸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예언서에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버린다, 싫어한다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란데 나는 설마 했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구나 라고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몸에 그냥 박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라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참 예수쟁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는요, 최후의 복이에요, 최후의 복. 어제 제가 아침에 서울대병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상당히 큰 교회 권사님인데 뇌수술을 4번 한 거예요. 폐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뇌로 간 거야. 폐는 고쳤는데 원래 건강 체질이에요. 감사하게도 원래 건강 체질해가지고 폐암은 정리가 됐는데 뇌로 와가지고 뇌수술 이번에 4번째. 왼쪽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왼쪽 몸이 가니까 왼쪽 힘이 없고 이러고 있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을 잘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일했대요, 의사가. 지금 고통스럽고 경련이 막 이러고 하니까 사실은 더 수술할 수 없는 건데 3번 했으면 4번 했으면 가망이 없다 그랬대. 이제 말하자면 죽을 날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그래도 한번 열어보자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데만큼 해보자. 근데 각서 쓰는 거 알죠? 수술하다 갈 수 있다. 이대로 그냥 점점 몸이 약해지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느냐, 마지막 한번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냐. 근데 의사가 최종 결론은 가망이 없는데 그래도 건강 체질이시니까 한번 해보겠냐. 근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 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하자 그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루 전에 우리 사상 예배 간다. 목소리 안 좋아서 잘 있냐 했더니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의사 가망 없다는데 수술하다 돌아가실 수 있고 깨어나도 우리를 못 알아볼 수 있대요. 자식을 못 알아볼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대요. 예전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본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이번에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깨어나도 이제 우리는 못 알아볼 수도 있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답니다. 갈게. 그래가지고 어제 갔어요. 머리도 다 밀고 수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편 집사님하고 저를 불렀던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 레위하고 있어요. 설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성경과 우리 신앙의 간증을 비롯해서 한 10분 정도 비슷한, 그러니까 설교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벌써 딱 봄을 알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갔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본교인도 아니지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레위하고 남편 집사님한테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들어보니까 병 나으면은 이 병실 돌아다니면서 봉사한다 그랬는데 참 좋은 일이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해외 선교할 서원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 했더니 남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선교사들 밖에 나간 선교사들 후원하자고 막 그랬대. 후원도 좋고 직접 나가시고 전님 선교사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한번 가보시고 직접 가서 선교사들 후원하더라도 가봐야죠. 가서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랬죠.
아까 나한테 분명히 그러죠 어제. 우리나라 최고 의사를 가진 의사도 그런다면 수술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깨어나도 못 알아볼 수 있다면서. 근데 그런 소리는 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소리는 나도 하겠다. 뭐 결론은 뭐냐? 자신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고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 이 가정에 그 증거를 주실 것 같다. 이제 똑같은 표현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참 상황이 얼마나 딱합니까?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니까 마지막 호흡 전부 다 이러고 가더라. 성경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대. 저것도 호흡인데 그럼 그것도 찬양이 되려면 우리가 일상의 평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하고 목마른 사슴 찬송하고 나 같은 죄 찬송하고 그리고 왔어요. 수술이 한 6시간 얼마나 큰 수술인지 알겠죠. 밤 8시, 9시 됐는데 전화 왔어요. 9시 다 돼요. 1시간 전에 깨어나셨는데 우리 알아보고 양쪽 다 움직이고 얼마나 좋은지. 의사가 말하는 상태 중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도 자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수술하다 가실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최고로 좋은 거. 몸이 상하면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암이 몰입만 있어 큰 수술이잖아요. 교회 한번 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술하기 전부터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본교회도 아닌데 본교회 목사도 아닌데 이 어려울 때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참 감사하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 아니겠냐.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 지금 표적을 두고 있는 그 교회는 모르시나? 왜 본교회는 부탁을 안 하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이 뇌가 이 암이 있고 아프고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전화로 교회 알렸더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딱 17년 전에 깨달은 건데 그래 기도할게. 이건 다 거짓말이다. 되게 거짓말. 저희 어머니 허리 수술할 때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면 그런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 일이 아니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게 된 습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보내놓고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거짓말 안 해도. 그 요 근래는 감사해도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할게요. 그럼 새벽에는 희한하게 까먹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남의 교회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전화 끊고 마는 건 기도 안 한다는 얘기다. 전혀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참 그러니까 진짜 막 남의 교회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기도 안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가족도 매우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섭섭한 거는 뭐 나도 남한테 그랬으니까 별 뭐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주 큰 교회거든.
아주 크다. 정말 큰 교회. 큰 교회 식구가 몇 명이에요? 교회 식구가. 목사가 몇 명이에요? 몇십 명씩. 근데 어찌 이 위급한 순간에 기도 부탁할 사람 한 사람 없을까? 뭐 거기다 안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더 교제했으면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세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냥 딱 주는 우리의 그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서로 돌볼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사람이 있고 응해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올라갈 때 이 시답잖은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도가 필요한 때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도 깨어서 예수님과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말하자면 제자가 지금 죽게 됐을 때 스승과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입장이 반대인데 말이죠. 기도해달라 했을 때 여전히 똑같은 결과다. 얼마나 이게 괴롭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고 지나치는 수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알 때는 개인적으로 잊지 않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서로 청하여 기도하거나 좋잖아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앞에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사자는 당연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아무도 기도할 줄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입장인데도 곧 죽을 사람들인데도 자기들은 기도할 줄은 모르고 사실은 이 사망과 별로 관계가 없는 직접적으로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오고 있어요. 기도말이 짧지만 이거는 매우 간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도 그 전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핵심만 기록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요. 이것만 2시간 3시간 계속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핵심 기도였어요.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간장을 녹일 정도로 기도하는데 여기 나온 이 짧은 요것만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고 위급한 순간에 해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인 거예요. 19절 후반부를 보세요. 어째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요. 하나님 본인의 능력으로 치료하기 전까지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치면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요. 어떤 치료법도 사람을 알지 못해요. 치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호세아 말씀처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요 흩으셨으나 모으실 것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간다고요. 갈 때까지 간다고요. 차마 사람이 쳐가지고 이렇게 되리라 생각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어느 무서운 사람이나 나라가 매를 때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본 것에 근거하여 경험한 것에 근거하여 조금 더 보태거나 조금 더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가능하지. 우리 보고 상상의 짐승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완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본 것을 조금 변형시켜 그린 거예요. 뭐 호랑이에다가 뿔을 한다 달린다든지 뭐 있는 이빨에다가 이빨을 개수를 낸다 이만큼 크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지 완전히 새로운 거를 창의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 차는 있지만은 별 차이 없는 거 있어요. 전쟁 겪어보셨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전쟁을 겪어보지만 기억 거의 안 나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깐나네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전쟁 안 겪어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은 겪어봤을 거예요. 동네 길 가다가 사람들 싸우는 거 봤죠. 참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쌍욕을 입에 막 거품 물고 소리 질러대면서 주먹질하는 막 남의 유리창 막 깨고 손에 피가 나고 이 정도는 보신 적 있죠. 살면서 그 정도는 본 적 있죠. 그것만 해도 옆에 지나기 무섭던가요? 안 무섭던가요? 무섭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우리 집에 도둑 안 들었는데 새벽에 옆에 집에서 도둑이야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벌쩍 깨고 막 심장이 벌면서 잠을 못 자겠죠. 그 정도 경험은 있으시죠.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이 정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것만 갖고도 참 몇 날 며칠 심장이 벌렁거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죄송하지만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붙일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완전히 급이 다른 전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로는 상상을 솔직히 잘 못해요. 뭐 북방에서 군대가 오라 해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나 나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 한두 사람 주먹질하는 것만 보고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붙일 줄 알지 진짜 온 나라가 피바람이 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거는 모른다고요. 정육점에서 다 손질된 고기를 사서 구워 먹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돼지명을 따보고 짐새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도살해본 적이 없으면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게 뭔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요. 자비한 부녀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본 부녀가 자기 자식의 목을 따서 피를 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우리가 일상에 경험한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런데 이거는 말로는 잘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몇 번을 말을 하고 수십 번 말을 해줘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서 조금 더 붙여서 무섭겠지 힘들겠지 이러는데 그런 말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예레미야 그래요. 나이 많은 예레미야가 나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렇게 된 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중병인지. 사람들이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라요. 육의 상처가 나는 고통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질서하며 거의 정신없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는 마치 애가 엄마를 잃고 정신을 잃고 막 불을 찾아내거나 새끼를 잃고 찾아내는 엄마나 막 정신이 없죠. 온 땅이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진짜 묵상이 필요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무섭겠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예레미야 심정은 어떻습니까? 상태와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답형에 무슨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1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더 좋은 걸 바라고 안 좋을 때는 좋기를 바라죠. 바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바라는 거는. 그리고 본성상 돼요. 그거는. 배고플 때는 먹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요. 즉 이런 상황에서 치료받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요.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이 기분 좋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뭘 하기도 했어요?
소위 우리말로 기분 잡치는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기근과 질병이 들고 이방에 전쟁이 나서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저 이방 땅에서조차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최악의 상황이거든. 죽게 기도하거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꼭 내다본 것 같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바란다고 좋은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받는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갔더니 의사가 그 등 칼로 나를 올려 찔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19절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보시면 치료받기를 기다려 두려움만 보나이다. 치료받을 자고 섰는데 막상 다가온 것은 사망의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반대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면 꼭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그럼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이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개인이 이렇게 죄진 거 아니지만 유다의 죄와 유다와 자기를 동일시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로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의 죄를 자기 죄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백성의 죄를 자기 죄라고 모세를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만 과거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다고 울었던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기를 지나서 백성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돌이킨 은혜를 또 저버릴 때 여호와여 내 죄가 정수리에 차고 넘쳐서 얼굴이 뜨뜻하고 후끈후끈했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나요. 그래서 에스라는 명예의 상징인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랬어. 느헤미야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주여 저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마음에 근심하여 기도하는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일. 그럼 어느 때에 돌이켰나이까? 그 간절히 사모했던 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었어. 참, 이 회개 고백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 한 사람 외에는 그것도 대신하여 구해주는 것 외에는 고백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단 말입니까?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다문입, 즉 배도하라, 배신하라 할 때 벌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꾹 다문 입은 태산보다 무겁고 하늘보다 높은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죄인이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못난 자존심에 꽉 닫고 있는 이 굳게 문 입술은 제가 어떤 비유를 하면 딱 어울리냐면요. 혹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고래 있죠, 고래. 수십 미터짜리 큰 고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뱃속에 있는 이 내장에서 가스가 차가지고요. 집채만한 풍성이 됩니다. 이 거물만한 풍선같이 배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고래가 죽으면. 그리고 둥둥 떠다닙니다. 배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가스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작대로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푹 찌르면 어디 구멍 하나만 생기면 그 속에 든 가스 때문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빵! 터지면서요. 그 썩은 뱃속의 내장들이 뜯어잡고 온 천지 뒤범벅이 됩니다. 이 길에서 터져도 이 동네나 저 동네나 냄새 때문에 며칠 동안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꼭 그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어디서 찾자면 그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죄가 안에 쌓이고 부글부글 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절대 나는 회개를 안 해. 내가 뭘 잡았는데 하나님 두고 봐. 그러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입술을 이렇게 안 벌리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살짝만 건드리면 그 고래 속에 가스 때문에 내장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빵 터져 나올 일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속에서 썩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런 상태라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온물이 아니라 청량한 저기 산골짜기에서 내놓은 깨끗한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을 몰라요. 그 자존심에 창피해가지고 그가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한다고. 그러면 썩는 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터질 때는 똥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똥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때를 알고 회개하면 나는 어떻게 눈을 찌감고 주여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썩는 냄새 안 나고 맑고 시원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한지.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유다로부터는 이 환난을 벗어나 어떠한 길이 발견되지 않음을 알고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유다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어제 들은 말입니다. 선지자로서 솔직한 마음입니다. 유다를 살려달라는 하는 마음도 솔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이 유다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당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리실까 봐 이것도 진짜 걱정.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다 보면 하지 마옵소서. 이대로 가면 될 일들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기로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약속이 폐해지면 진짜 그야말로 끝이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잘 들으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기도말로 삼을 때라고 했어요. 실제로 선지자들이 그래요. 인간으로부터는 어떤 이 기도가 들어질 근거나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의지하면 하나님 끝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근데 기근 중이라 그랬죠. 예, 기근 중이니까 22절 보세요. 치료하시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고통부터 없애달라고. 사실 이건 대표적인 것이죠. 누가 능히 비를 내리고 소나기를 내리겠습니까? 여기서 비와 소나기는 무슨 홍수 나고 막 물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생명의 물줄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필수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넉넉하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물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누가 이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의 그 위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인정하고 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회개기도할 때는 나만 잘못했다고 말을 기긴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최대한의 기도에 찬송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저는 이 기도 말을 할 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땅에 엎드리면서 숨을 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여, 주를 우리가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내려놓음, 완전히 더 이상 나는 하나님 기도할 말을 한다. 내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나는 지금까지 이제 최고의 기도, 최선을 다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주님, 저분을 기다립니다. 이러고 엎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할 기도를 다 한 사람, 내가 구해야 할 바를 다 구한 자의 기도는 그 결말은요,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번역에는 말이 조금
앞에 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보세요. 22절 맨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어감이 좀 약하죠. 왜 제가 아까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냐면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그 모습을 바르게 묘사하는 이런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를 바라나이다가 마지막이에요. 이러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진짜 이 정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그 앞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을 사람. 진짜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도 그러거든요.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소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주는지 아십니까? 죄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말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하박국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응답에 하박국은 찬송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유다를 바벨론 군대에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고 복음은 이방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는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중 안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오히려 할렐루야하고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